성경 역사를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에녹이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그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담 이후에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저도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 아담이 최초로 지은 원죄 때문에 그 자손들까지 전가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경건된 생활을 한 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위대한 인물 에녹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험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1, 2년 동행한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인생길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기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의 표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동행하다, 히브리 원문에 찾아보면은 따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은 말이 있어서도 생각이 있어서도 행동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한번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동인가? 아니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인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 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사람을 따라갈까? 아니면 구원의 표시로 오늘은 경건된 날, 하나님의 날, 복된 날인데 구별해서 교회를 갈 것인가? 아마 항상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훌륭한 점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동행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멈추지 않는 신앙이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몇 년 동안 따라다니느냐?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3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겨우 몇십 년 예수 믿어놓고 아니면 몇 년 예수 믿어놓고 야 교회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는 투정을 부를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변질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에녹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둘 중에 하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녹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렸어요. 이 말씀은 자신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첫 번째는 누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녹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 해답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확신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해도 함부로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존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확신과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에녹처럼 그 어려운 시국에 수많은 사람이 타락했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뭘로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신뢰하게 되었고 절대 순종의 태도를 보이며 절대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은 타락의 현실이었어요. 그 시대의 불신앙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노아는 구별된 삶, 의인된 삶을 살아갔어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많이 좌우됩니다. 수많은 사람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다수결 원칙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놓고도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을 했어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힘을 못 쓴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만약에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중의 심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수결 원칙보다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 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판단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지만은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현실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고 경건된 삶을 살았고 의인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의인의 자리에 그는 앉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시작,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렸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이 경건된 삶, 구별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어떻게 의로움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심히 가까운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같은 순종의 사람, 의로운 사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 예수가 오시지 않았는데 초림 예수, 심판주 예수를 이미 그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시작,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의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도 동행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초림을 증거하게 되었고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선파하는, 에녹이 전파했던 그 말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오히려 에녹을 핍박했어요.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전도를 멈추지 아니했어요. 쉬지 아니했어요. 끊임없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초림과 심판날에 대하여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를 전해 보셨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힘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능력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바로 그것은 불확실한, 거기에 대해서 공포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 생각,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차분히 기다리는 그 마음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말합시다.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것을 나의 베이스에 좀 깔아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 자신을 스스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견뎌내면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내면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과 현실과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바울의 도전과 바울의 그 성공, 성취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를 세우고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고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세상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내가 세상 일에 도전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데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복음 안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비전이고,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꿈인 줄 믿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 내가 세운 목표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이시는 비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지켜내는 그 능력이, 그것이 이루기까지 견디는 그 능력이, 복음적 삶,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전도의 소망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과 사역과 역할들을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견딤의 능력을, 승리하는 그 능력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그 능력으로 주님의 출임과 주님의 재림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녹은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영광을,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말은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육과 영이 갈라지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에녹을 통해서 에녹의 승천은 앞으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의 예언을 말씀하고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육과 영이 갈라지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승천할 수 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에녹처럼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 말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